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징그럽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하나님께 맡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하나님께 맡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서 있는 죽은 내 어깨 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같이 기도드리실 때 오직 주님께로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언제나 주님께로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궁금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너무 부족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중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가 언제나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중고등부가 주님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같이 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어 하면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죽었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들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수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준이 여겨 달려가며 무릎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읽는 게 다들 그냥 개미 소리를 읽어요? 다시 24절만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24절만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글자 세 글자 뭐가 있을까요? 기러기, 스위스, 우영우. 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나 보네요. 네. 그렇죠? 역삼요? 이 반응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뭐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인기 있는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는 왜 인기가 있고 이 영화는 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까 해서 좀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순위, 영화 순위, 노래 순위 노래도 뭐 요즘 가요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어떤 노래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듣나 목사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드라마 보니까 요즘 드라마가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볼까 하고 목사님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영우 봐요? 네. 세희 안 보니? 공부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못할 것 같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가를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4편에 보니까 4편의 배경이 강화도더라고요. 봤어요? 4편? 네. 넌 공부만 맨날 한다면 어떻게 봤어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끝나고 봤구나. 네. 어제 봤어요? 강화도 나왔지? 강화도가 누구 고향인지 알아요? 어제 목사님 고향이요. 강화도가 배경이 나왔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 나이쯤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이 굉장히 이제 심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좋은 집은 부모님이 재산이 없이 돌아가신 집.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있어서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돌아가신 집은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싸우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4편에 강화도에 있는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형제 중에 막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막내가 살고 있는 그 집 터전이 몇백억? 180억? 얼마예요? 아무튼 막 100억대 뭐 200억 얼마대 그 보상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들러붙은 거죠. 형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보상을 받을까 해서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재밌게 풀어나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거와 비슷해. 예전에 유대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산의 상속에 대한 법이 있는데 장자였죠, 장자.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자들 가운데 첫째인 장자가 3분의 2를 갖게 돼 있어. 3분의 2를 갖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밑에 있는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만약에 900억을 받았다. 그러면 큰형이 얼마를 받는 거예요? 900억 중에 600억을 큰아들이 갖고 나머지 300억 가지고 형제들이 나눠 갖고 여자들은 아예 유산이 없어. 참 못된 사회죠?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참 좋아져가지고 재산 상속이 다 똑같죠? 여자고 남자고 없어. 큰아들이고 막내아들이고 없어요. 다 똑같아 이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잘 찾아 먹어요? 관심 없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욕심이 엄청 많았어.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가족 중에서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불효죠. 이것은 즉 아버지 빨리 뭐 하세요?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난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목숨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빠 빨리 돌아가셔서 그 돈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둘째 아들이지만 나는 뭐 3분의 1 요구하지 않습니다. 난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땠을까? 야, 이 괘씸한 녀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몰라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또 아들을 배려해 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앞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받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 재산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돈 1,000원 버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알바 해봤어요? 알바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바. 공부하느라고 아무도 없는 거야. 세훈이만 알바했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알바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알바를 못하고 대학 가가지고 알바를 방학 때 면사무소, 여기 동사무소지만 목사님 살던 데는 면사무소에 있어요. 면사무소 가가지고 수를 정리하는 그런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알바 끝나고 나서 돈을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돈 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쉽죠? 카톡으로 아빠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들어올 거야. 또 용돈 받는 날 딱 되면 여러분들이 애쓴 것도 없는데 용돈을 또 요구하잖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세요 하고 용돈을 달라고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애써서 힘들게 재산, 돈을 모으면 그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생활 선생님들이 계세요. 심윤서 선생님 돈 벌기 엄청 힘들죠? 와 눈물 나죠?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월급 날 때문에 살죠? 그 돈 쓰는 게 아깝죠? 선생님 나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냥 뭐 1,000원짜리 줘서 뭐 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은 그만큼 돈 쓰는 게
아까워. 내가 벌었던 그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버는 돈은 쓰는 것도 엄청 쉬워요. 목사님 어제도 일이 있어가지고 신간에 갔는데, 신간에 그 다이소 옆에 고기마트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다녀봤나 보네. 거기가 복권집이 있어, 복권집. 근데 목사님 모르겠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공주에서 그 집이 복권 당첨이 제일 잘 된대. 그리고 막 억 단위 그 당첨이 관심 있어? 그래요? 억 단위의 돈이 당첨된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맞아요? 그렇대. 거기 써붙였어 앞에. 몇 회, 뭐 얼마 복권 당첨 해가지고 붙어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목사님 갔더니 거기에 줄이 서 있어, 줄. 아니 공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데 그 복권집에 복권을 사려고 목사님 봤을 때 세봤어. 세보니까 15명이 서 있더라고. 야, 복권을 이렇게 줄 서서 살 정도로 참 그렇구나 했어요. 뭐 물론 복권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긴 한데, 근데 목사님은 아직까지 평소에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복권을 안 사봤어요. 그런데 복권을 안 사봤기 때문에 복권에 안 맞아봤어요. 그 복권 맞아가지고 그 복권 맞은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근데 흔히 이야기 들어보면 복권을 통해서 쉽게 돈을 얻으면 그 돈은 쉽게 다 써버리는 거야. 쉽게 써버린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실까 했는데 아버지가 큰 돈을 주셨어. 그 돈 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마셔라 부어라 뭐 써버린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없죠? 아버지, 엄마 1년 용돈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걸릴 것 같으니까 저 세종이나 아니면 대전 저기 가가지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영원히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대에는 목사님 뭐 마시진 않지만 식당에 가서 보면 맥주나 소주 한 병이 얼마예요? 4,000원이더라고요. 4,000원. 어제도 목사님 저녁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에 4,000원이야. 그 담배도 예전에는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솔담배. 그때는 담배를 안 펴도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는 담배를 안 펴도 담배가 무조건 지급이 됐어. 솔담배. 그 목사님 담배를 안 피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임들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팔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때만 해도 쌌어. 그때는 뭐 담배 한 갑에 300원인가 얼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팔았으니까 목사님이. 요즘 담배 한 값이 얼마예요? 어디서? 나는 의심하진 않아. 4,000원이야? 4,500원? 그렇구나. 4,000원. 야, 그러면 담배가 더 비싸네, 술보다? 똑같아? 비슷해요? 요즘에 참 유흥을 즐기기도 힘들겠다. 돈이 있어야지 유흥도 즐기죠. 글쎄요, 목사님 식당에 가보면 옛날에는 뭐 맥주 한 병에 그냥 사이다 한 병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요즘에는 술 한 병 먹으려도 그렇게 비싸고 담배 하나 피우려도 그렇게 비싸고. 그래 얼마나 유흥 즐기기가 힘들어요. 물가가 막 높아지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더 비싸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받은 돈을 다 탕진해버려서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나에게 뭔가 거리가 있으면 친구들이 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딱 떨어지면 친구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사귈 때도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들 때 여러분들을 진짜 힘들 때 그냥 놀고 먹을 때 축구할 때 뭐 할 때 모이는 친구들 말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흔히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는데 내 무덤에 찾아와 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은 해요. 근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 목사님 8명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난 3명이면 성공이라는데 8명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같이 그냥 유흥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거는 또 그 당시 무자비한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이 둘째 아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됐어. 여러분 소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목사님은 입맛이 싸가지고 돼지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소고기는 한두 점 먹을 때만 싹 먹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거야. 근데 돼지고기는 계속 맛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직도 믿어요. 유대인들은 뒤에 있는 신약성경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은 성자의 한 명으로 믿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믿는데 율법에 보면 이렇게 굽이 달려있는 돼지고기는 불결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할랄 음식은 없죠. 할랄 음식은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이제 이슬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슬람들은 할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소고기를 먹는데 소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피를 쫙 해서 뺀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거행해. 이런 과정을 거친 음식만 먹어. 이슬람 교도들의 이슬람들. 그걸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여자 대통령 있었죠? 누구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그 중동에서 무역 서로 막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IT 반도체를 중동에 수출하는 대신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을 받기로 할랄 문화를 받기로 이게 체결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할랄 음식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걸 오일머니라고 하거든. 오일머니. 중동에 돈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부여에도 그 할랄 공장 지으려고 해서 막 맨날 가서 반대하고 제주도, 춘천, 할랄 그런 단지가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 문화도 벌써 농심이라고 하는 그런 라면 회사의 신라면 중에도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할랄 음식, 할랄 신라면 컵라면이 있어요. 여러분 컵라면을 잘 보면 거기 이렇게 M자 모양의 할랄 음식 마크가 있어. 이슬람 교도들은 그 마크 새겨져 있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는 돼지를 엄청 불결한 걸로 여겨. 더더군다나 돼지에게 주는 사료를 만드는 이 쥐업 열매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 싫어하는 음식이야. 먹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죽 같은 돼지 쥐업 열매를 먹는 거예요. 비참해졌죠. 아주 처참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즐거움이 평생 가지 않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쁨 평생 안 가요. 어떻게 할까?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서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꼬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괴롭히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 안 나온 데서 문제가 나오고 내가 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들이 자꾸 꼬여. 그래서 삶이 힘들어.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짜 폭망이다. 나는 진짜 똥 밟았어.
왔어. 나는 이 흙수저 인생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더 힘들어지면 누가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있잖아.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가고는 싶은데 양심은 있어가지고 참 못 가겠는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라고 유산 달라고 하고 형목신인데 그까지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나를 이제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종 하인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나 막 고민하면서 거짓골로 이제 집 앞에 다다랐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발을 덩덩 굴르면서 맨발로 드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야 돌아왔구나. 난 너가 돌아올 줄 알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이제는 고생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자, 여기 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은 집 나간 탕자. 못 들어봤어요? 탕자 못 들어봤어요? 탕자 말고 탕자야. 이 둘째 아들 이름이 탕자야. 탕자가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돈 다 쓰고 되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았던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그 탕자가 바로 누굴까요? 나와 여러분이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늘 아버지께 요구해. 이번에 시험 점수 잘 맞지 않게 해주시면 나 교회 안 갈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께 막 협박하고 조건을 걸어. 할 때마다 조건을 걸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 교회 떠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는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집에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목사님 옛날에 전사님 시절에 강화도에서 전사님을 했는데 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이제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 달이 지났어. 그래서 한 달 지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나와서 좀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 성가지 좀 같이 할까 했더니 이거 나는 딱 째려보더니 전사님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나한테 성가대 하라고요? 됐어요. 하고는 가버리는 거야. 근데 나 목사님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성가대를 하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이 15년 지나서 그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대. 깜짝 놀랐어.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계속 연락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으로 나가서 인천에서 백화점에서 일하고 막 했었는데 혼자 자취하면서 힘들었나 봐. 근데 자살했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엄청 아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막 비껴나갈 때가 많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알아서 할 거니까 좀 내버려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에도 지금 탕자같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는 아직도 돈이 덜 떨어져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고, 아니면 돈이 이미 떨어져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 눈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 여러분들이 잘 봐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야 괜찮아, 탁자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와서 막 안아주고, 오히려 아버지 반지를 빼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표시야.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렇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버지 나 종이라도 시켜주세요. 종이라니 말도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일 거야. 다 오세요 하고 큰 잔치를 벌였어. 마을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탕자같이 이렇게 다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돌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은 내 죄를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지라. 이 돼지를 치면서 주정 열매를 먹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뭐가 해도 열매가 없고, 뭔가 앞길이 막혀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을 다 얻으려고 애를 써도 그 순간 다른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 공부 중요하죠? 공부 중요해. 목사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출세 중요하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좋은 출세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좀 덕을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출세 중요해요.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좀 남들보다 잘 풀려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사는 거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탕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것을 요구하고 또 내 것을 더 찾으려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때로는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마지막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맨발 벗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가락지를 띄워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공부를 좀 못하고 내 가족이 좀 부족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 가족이 조금 뭔가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남들 앞에 표현 못했지만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껏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며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탕자와 같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돌아가기 원하오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탕자와 같이 주님의 집을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늘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주와 같이 주님과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택할 때에도 유혹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의 길로 다시 마음을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보여주세요.
중심으로 예배 후에 분반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각 반별로 사진 촬영과 개인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 70주년 기념 화보집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개인 얼굴이 나오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증명사진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셔도 되고, 증명사진 없으면은 오늘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일 2부 예배 9시 20분도 꼭꼭 참석해 주세요.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간식을 받아가 주세요. 하디오스 중고등부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인스타는 팔로우 해주세요. 주일 2부 예배 분이엘 찬양대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분이엘 찬양대합니다. 주일 2부 예배 꼭 참석하시고 찬양대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 목요일에서 토요일 조이코리아로 수련회 가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각자의 그런 스케줄이 있겠지만 이때는 꼭 빼서 같이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번 주 학교 전도는 목요일 공주준, 금요일 공주여준이었습니다. 저희들 저번 주에는 이제 영명고랑 금고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들도 신났어요. 요번에 목요일에 공수중이랑 공주여중인 학생들은 같이 와서 전도해도 되고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공 카페 3층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운영 시간은 밤 9시까지입니다. 저희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기념 화보집에 들어가는 거 분만 전에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현대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9월 31일 있는데 출제 범위는 저렇게 된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자격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고등학생,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친구입니다. 서류 마감은 8월 12일까지이고 구비 서류는 신청서, 추천서, 1학기 성적 증명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열심히 출석하고 품행이 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신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탕자와 같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아래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함의 복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